시편 29편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자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죠. 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설은 한 해의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 있어요. 그죠? 1월 1일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음력설, 신정, 구정 이렇게 두 번 있죠. 올해는 정말 뜻깊은 것이 1월 1일도 주일이고 음력설도 1월이고 주일이고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설은 설을 뭐라고 말하는 이 설이라는 것이 한 해의 첫날을 설이라고 하고 이 설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것이 이제 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몇 살이냐 이것이 설을 몇 번 지냈냐 그래서 몇 살로 바뀌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설에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배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는다 해서 기분 좋게 세배를 하지만 이 세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배라는 것은 설빔을 입고 설빔이라는 것은 새 옷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옷을 첫 번째로 입고 그 옷을 입고 이제 가장 어른을 찾아가서 어른께 뭐예요? 절하는 거죠. 그것이 세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배를 통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예절 풍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좋은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배, 어른들을 공경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른을 잘 공경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른을 공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어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세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세배죠. 영적 예배. 아주 뜻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와 예배 또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세배 이거 할 때 아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배할 때도 다 거기에 맞는 예식과 법도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만의 그런 또 예절이 있습니다. 그죠? 예법이 있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또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 넣고 어른들한테 꾸벅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한 손으로 악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한테 그렇게 주머니에다 손 딱 꽂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예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도리 있죠. 그래서 이 세배할 때도 다 법칙이 있잖아요. 남자가 해야 될 세배의 법칙, 여자에 대해 해야 될 세배의 법칙. 예. 요즘은 모든 게 간소화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많이 없어져 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언뜻 보면 같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뭐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태도에 대해서 그럼 태도는 뭐냐? 바로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몸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형식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이 형식만 하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몸가짐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른을 부모를 공경한다. 그럼 나의 몸가짐과 태도도 공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만큼 몸가짐, 이 태도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한 문제, 외적인 문제, 이 형식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 막 나라에서 금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는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못 드리잖아요. 또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막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가지고 막 재난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혹 있잖아요. 간혹. 그죠? 그런 간혹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나 혼자 예배도 드리고 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됐고 그리고 내가 몸이 나아서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이런 재난재해가 다 지나가서 이제는 마음 놓고 교회 다닐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때 돼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나가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 함부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법도와 예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보니까 가족끼리 올라와가지고 집에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카페 가서 싸워요.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팀이 있어요. 네, 막 싸우다가 그리고 가요. 커피 시켜놓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가짐, 이 태도도 잘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누가?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이거죠. 강조의 표현 아닙니까? 꼭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지만 전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신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꼭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해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만유의 주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어떠한 영광,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도리에 맞는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어찌 그분에게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참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돌린다든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경례곡 있죠. 경례곡이라고 그러는데 스타마치. 제가 이제 군악대에 있었을 때 스타마치를 할 때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상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 장군에 대해 경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인들이 충성하면 저희가 음악을 쫙 불어주잖아요. 그죠? 딴따란 따라단 딴따란 따라다라단 이렇게 경례곡을 불러줘요. 근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영광급 같은 경우에는 딴따라 딴따 안 해줘요. 이거 장군한테만 딴따라 딴따 해주는 거예요. 영광급 뭐 대위나 뭐 소령, 대령, 중령 이런 영광급은 딴따라 딴따 안 하고 경례하면 딴 따라따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도 다 달라요. 장군은 완스타는 한 번 딴따라 딴따라단 하는 거고 투스타는 두 번 딴따라 딴따라단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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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스타는 세 번, 포스타는 네 번. 그 다음에 따라따라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잖아요. 다 영창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는 막 그 앞에 지휘하는 분이 막 내 손가락 보고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저희 부대에는 이제 투스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많이 하는 행사 부대니까 투스타 행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두 번이 버릇이 돼 있어. 그래서 완스타나 쓰리스타 오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 말하면서 이러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거 리허설 하잖아요. 리허설 할 때 이제 리허설 하다가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좀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래가지고 뭐 잘해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병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막 놀아요. 그러다가 딴따라 딴따해서 이제 투스타가 아니라 완스타였어.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올려야 되는데 완스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딴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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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단 올라가니까 그냥 되는데 투스타, 쓰리스타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 되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두 번만 하고 딴따란 딴딴 딴따단 딴따란 딴딴 딴따단 하고서 따라따란 올라갔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리허설에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왜 본행사에서 이렇게 버리면 다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 했어? 특별히 이제 트럼펫이 그걸 올리거든요. 제가 트럼펫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펫이랑 그 지휘관이랑 눈을 맞춰가지고 이제 둘이 잘못했다. 그러면 둘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휘관도 가고 트럼펫 분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영창. 다른 사람 다 군장 싸고 막 거기에 맞는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타 대통령도 달라요. 대통령도 네 번을 하지만 대통령은 네 번 하고 따라따라는 안 올리고 거기다가 저희 때는 애국가를 붙였어요. 애국가 1절 하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봉황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음악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격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들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세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막 나 이제 집에 나갈 거야. 그냥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하고 도망갔어요. 뛰쳐나갔어. 그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자식이나 올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안 와. 근데 오늘 안 오나 보다 하고 있는데 밤늦게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세배를 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는 안 받아 이러겠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잘 왔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겠다, 예배 받으시겠다, 세배 받으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을 잘 갖춰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정말 그래도 잘하고자, 부모님한테 잘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이 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거기에 맞는 예법에 맞는 그 제사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이 있잖아요. 다 거기에 맞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거기에 맞는 예법과 절차와 제도가 다 달라요. 예식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드리는 원하는 것은 영적 예배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런 예법들, 예식들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가짐을 잘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예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쭉 9가지 썼는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옹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끄거나 치웁니다. 다섯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여섯 번째,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집중합니다. 일곱 번째, 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덟 번째,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끼리 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카페를 하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더 많이 받아. 목사님들 선물 막 가지고 차들 일부러.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교회 예절, 예배 예절 안 지키는 분 너무나 많다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신뢰를 들면 예배 설교 중에 설교 시작했는데 막 들어오는 예배 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늦게 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들어올 때 너무 당당하게 막 탁탁탁탁탁탁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다른 다 보게 막 팍팍팍팍팍 또는 쓰레빠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는 것도 조심스럽게 앉는 게 아니라 팍팍 앉는다는 거죠. 그렇게 앉거나 또 예배 시간 내내 뭐 조는 건 어쩔 수 없죠. 졸린데 어떻게 해. 저도 졸 때가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대놓고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냥 잔다거나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셔서 아예 그냥 휴대폰을 틀어놓고 뭐 저거 뭐 골프라던가 축구 이런 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든가. 큰 교회는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남편들이 부인들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앞에 사람 뒤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고 요즘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딱 켜놓고 이제 축구 본대요. 이렇게 축구. 그래도 오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참석하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핸드폰을 한다거나 또 막 굉장히 막 시선 집중하는 옷을 엄청난 야한 옷을 입고 온다던가 뭐 이런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막 이제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뭐가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목사님을 막 인상을 찌그리고 하루 종일 내내 목사님을 쳐다본대요. 그럼 목사님 설교할 때 뭐가 내가 설교가 이상한가 안 좋은가 하면서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막 인상을 탁 찌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쳐다본대요. 그렇게 예배 설교도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본대요. 목사님한테 뭐 안 좋은 감정 있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건 그냥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면접 보러 간다 생각하고 또는 여러분 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 보는 가가지고 선 보는데 그 상대편은 어머니 아버지를 인상 찌그리고 쳐다봐요. 그렇게 쳐다봐. 어떻게든지 공손하고 어떻게든지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또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눈 레이저 쏴요? 면접관한테 아니잖아요. 그리고 면접 보러 가는데 막 쾅쾅쾅 가가지고 막 탁 앉고 그래요? 면접 늦었는데 막 문 펄컥 열고 막 쓰레빠 질질 끌고 와서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어서 그런 귀한 시간에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면접 볼 때 정말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회사에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 난하지도 않고 너무 하지도 않고 좀 품이 있고 품격 있는 모습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하고 얼굴도 정말 좋은 얼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 선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가가지고 말도 공손히 하고 그러니까 몸가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행사할 때 대통령 만나면 다 먼저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쳐서 거기다 다 가둬놔요.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우리처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다 조사해요. 거기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신분증 다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한 명씩 다 거기 행사장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 대통령 행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자기를 단정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오히려 소박해도 단정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몸가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예배 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대표적으로 예배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7절에 이제 조용하고 평안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려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높여,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것이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내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찬양할 때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그냥 가사만 중얼중얼. 그런데 그런 분들 노래방 가거나 무슨 노예인 가면 어때요? 막 난리가 납니다. 노래방 가면 막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막 그러고 막 서로 눌러대려고 막 멕시코집 예약되어 있고 내 노래야 그러고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또 젊은 애들 어때요? 교회에서는 찬양하자 그러면은 막 눈 감고 그냥 중얼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뭐 귀찮다, 목이 아프다, 몸이 안 좋다, 뭐 기분이 안 난다, 이 찬양이 내 취향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뭐 꼭 소리만 내야 찬양이나 난 속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노래방 가면 어때요?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저는 일단 외우지도 못해요. 막 랩을 그냥 뭐 쏟아내면서 그냥 소위 떼창이라는 같이 막 떼창을 하면서 뭐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거기에 노래에 맞는 동작까지 다 외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교회에서 왜 못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창피하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온전히 서지 못했다 이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찬양해야 돼요.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노래방 가서 그렇게 찬양하면, 그렇게 노래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받은 육신의 스트레스는 푸는데 그럼 우리 영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영적 스트레스는 풀어야 돼. 영적으로는 스트레스 계속 받는데 그러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윗은 자기가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어요. 그것을 창피하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그게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사람들 백성들이 보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몰아고 나무랬던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동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몸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라.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지금 막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죠. 돌을 막 던져요. 유대인들이 저 참남한 자를 죽여라 하면서 막 돌을 막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고 막 여기 머리가 깨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해도 참 아름답다 할 텐데 스데반은 그 와중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누워서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 텐데 스데반은 그 와중에서도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라. 누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다. 우리가 옛날 성전,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은 그냥 의지에 앉으시니까 무릎을 꿇을 수 없는데, 이 무릎 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서 무릎 꿇는 것도 꿇는 거지만, 무릎 꿇다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은 이 기도할 때 합심기도, 즉 이 공예배는 합심기도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방언 기도합시다, 또는 뭐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해 왜 안 해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는 거죠.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뭐 대화식 기도, 뭐 성경 기도, 말씀 기도, 그런 침묵 기도, 뭐 묵상, 통성 기도, 뭐 하여간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뭐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잖아요. 합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거기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맞는 그런 예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그 어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 주목해서 쫙 봐야,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떠들질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점수 잘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교수들 잘 쳐다보세요. 교수들이랑 눈이 마주쳤다 그러면 점수 올라가는 거야. 교수들이 딱 이게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아, 이 애는 내 수업을 잘 듣는 애구나,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 그러면 그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점수 줄 때 좀 더 주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 다 눈 머리 숙이고 이렇게 교수들이랑 눈 마주칠까 봐 싫어하는데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주목하라고 그래서 주목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뛰어갔다 그랬어요. 주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쳐다보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말 그러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삶의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할 때 그냥 저기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오늘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사모함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간절과 골수와 및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목하며 나아갈 때, 그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잠깐 나갔다 뭘 시키면 안 가잖아요. 왜? 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심부름 시키면 내가 갔다 오면 그거 어떻게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잖아요. 또 남자분들 축구 차는데 이제 뭐 시키면 싫어하잖아요. 축구 경기 보는데 내가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골 넣으면 화가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러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다가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냥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마음 놓으면요, 그냥 잡생각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뭔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나 이렇게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지켜야 될 우리의 몸가짐, 또 예배 시간 순서에 지켜야 될 우리의 몸가짐, 우리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정말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